2024년 우리가 새기고 나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마 이제 1월 달 동안에 계속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좀 나눌 것입니다. 사기에 나오는 교토 삼굴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똑똑한 토끼는 위기를 대비해서 세 개의 굴을 파놓는다, 이런 뜻이죠. 춘추전국 시대의 제나라 때의 맹상군의 식객이었던 풍이라는 사람은 자기 주군을 위해서 항상 은신처를 세 개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맹상군이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위기를 넘기고 피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준비, 교토 삼굴이 고사성어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란, 이안, 삼안 이렇게 사는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우리 2024년 표를 준비하면서 벌써부터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재촉을 해요. 목사님, 내년에 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너무 빨리 준비해야죠. 그때 계속 마음속에 사실은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실수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또 써놓은 거예요. 부담스러워졌어요. 불편해졌죠. 예수님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괜찮은데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이 시대에 교토 삼굴의 시대에 예수님만 바라보러 가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불편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태양이 하나라서 불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가 한 분이라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이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예수님만 계신 것이 우리에게 전혀 불편한 일이 아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쓴 짧은 글이었어요. 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대안이 없어야 고난이 짧아집니다 라는 거예요.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해석했는지 흥미로웠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보는 관점이 그런 거죠.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에 기근이 온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떠난 확실한 땅이었습니다. 잘못 간 땅도 아니었어요. 기근이 오자, 이 고난이 오자 아브라함이 잠시의 갈등도 없이 그냥 애굽으로 갑니다. 한 번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이 아브라함의 대안이었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빼고는 모든 방법을 다 간구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하죠.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결국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거예요. 사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대안 찾다가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최악의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과정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상황 가운데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는데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 회복되니까 삶에 흐트러진 모든 것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이 무질서하고 흐트러졌습니까? 궁지에 몰려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안들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거죠. 자기 대안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잃었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이소를 경영하시는 우리 박정부 권사님이 계세요. 어느 날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권사님이 쓰신 1,000원을 경영하라, 이런 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있게 읽었어요. 사업하는 이야기라기보다 삶의 지혜가 묻어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도 좋을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책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다이소가 1,000원짜리 물품을 팔죠. 2000년대 초반에 이 회사의 물류창고 부지로 사용되던 땅이 개발 계획에 수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토를 받았어요. 다른 땅을 받았습니다. 1,000원짜리 균일가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원가 전쟁을 하셨대요. 원가를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그런 일들에 지쳐가신 거죠. 고민이 된 것입니다. 쉽게 큰 돈을 번 이야기들을 들으시니까 이제 부러우신 거예요. 대토를 받았으니, 땅을 크게 받았으니 건설 시행사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까지 직접 하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1,000원짜리 팔아서 10원 남기는 장사와 비교되지 않는 수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건설 경기가 불황이 되고 결과가 참혹해졌습니다. 그때 내가 이 사업을 하는 핵심이 뭐냐,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고민을 좀 하셨답니다. 본질에 집중하자. 그러면서 책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벌렸던 사업 가운데 이제 집중하자, 본질로 돌아가자 라는 결심을 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집중에 대해 생각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문구를 써놨는데 이 문구가 굉장히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집중이란 무엇인가를 덜어내고 또 덜어내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덜어내고 또 덜어내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배경이 그렇습니다. 사실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초기 유대인 신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겼어요. 그 중에 고난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안이 있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길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유대교 의식으로 돌아가면, 예수도 믿지만 거기로 돌아가면 더 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대안을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대안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덜어냈던 것을 이제 더 덜어내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히브리서는요, 그래서 예수님만 전한 책이에요. 모든 것을 덜어내고 덜어냈더니 히브리서에는 예수님만 보였어요. 히브리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1장에 2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3장에 보면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 얘기가 있습니다. 4장부터 10장까지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그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여러분이 만든 대안들을 덜어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덜어내고 덜어내다 보면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기근의 해답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대안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 없이 살 만한 만만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바라보면 삽니다. 바라보면 깊어집니다. 바라보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일입니다. 어느 시대건 그 시대의 문제는 고난과 광야가 아닙니다. 바라봄을 잃어버린 거예요. 시대의 위기를 그렇게 진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 혹은 삶의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봄에 대한 문제이죠. 선지자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 이전과는 다르게 잠깐의 평화가, 잠깐의 위로가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대를 평화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전과는 다르게 전쟁이 없고 평화의 시대가 온 것 같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위기 앞에 풍전등화에 있었음을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봄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라봄을 다시 회복한 것은 그들에게 다시 전쟁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모였던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였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말씀의 배경이 됐죠. 호세아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었던 미스바 대성회였습니다. 그들은 통렬히 회개했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들에게 닥친 문제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024년에 만나게 될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살아나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종교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을 우리의 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생의 모든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에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꿈 가운데, 소망 가운데에 복받는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